네, 오늘도 한 멤버분께서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또 안 읽어볼 수가 없네요. 자, 읽어드려 볼게요. 미국 유학이 아니더라도 고수님 채널을 봐야 할 이유가 생기네요. 일단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이 종교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개신교 가로 열고 타종교 포함을 멀리하는 사람인데도 계기가 생기면 교회에 가보면서 개신교로 알아가고 그 외에도 삶의 자세나 국제적으로 세상 보는 견해를 배워갑니다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 제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그 집에 식구들이 교회를 다니는 관계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유치부 생활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유치원은 교회에서 부설로 만든 무슨 교회 유치원 이런 데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냥 뭐 그런 식으로 유치원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나이가 들어서 특히 고등학교 때 좀 철들고 나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가 되게 싫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고3 때부터였나? 제가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그런 기독교적인 컬처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나왔던 고등학교가 또 교회에서 세운 고등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채플이라고 해서 뭐 수요일날 아침 1교시는 수업을 안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목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그 학교 목사님 뭐 그런 데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3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대학교 1학년 마칠 때부터는 안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안티 기독교가 됐어요. 반 기독교인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그 교회에 가면은 그 자꾸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막 이렇게 얽매이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동네에 어떤 새로 생긴 교회가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가면은 첫 예배를 드리면 그냥 가만히 놔주지 않고 와가지고 이름을 물어보고 전화번호를 적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전화하고 되게 귀찮게 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이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아예 교회를 안 나가게 됐었거든요. 그냥 혼자 좀 제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좀 탐구하게 내버려두면 좋은데, 교회를 가면은 자꾸 사람 전화번호 물어보고 이름 물어보고 막 하면서 자꾸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강요하는 거, 종교를 강요하는 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기독교를 떠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어떤 한국 교회에서 그 사람을 굉장히 귀찮게 하고 되게 화나게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또 헌금에 대해서 강요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그 목사님이 헌금을 좀 이번 주에는 많이 해야 된다 막 그렇게 강조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국 교회가 좀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일단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된 이유는 일단 좀 그 한국이 좀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이 먹을 게 없고 너무 못 살아가지고 한국 사람들 마음에 뭔가 이렇게 뭘 하나 하면은 이게 너무 노력하려고 하고 막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빡세게 해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반도에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과거에 이제 조선 시대에도 못 살았었고 일제 시대 때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었고 그리고 해방 후에는 한국 전쟁이 있었고
이 한반도에서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교회뿐만 아니라 뭘 하든, 뭐 학교를 하든 회사를 하든 뭐 종교를 하든 뭘 하든 한국 사람들은 되게 빡세게 막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을 막 이렇게 들들 볶으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가 사실 싫었다기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게 싫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 와서는 그 되게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똑같은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 교회인데 미국은 자유가 있어요. 프리덤. 근데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미국 교회가 맞고 한국 교회가 틀렸어요. 왜냐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요소가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뭔가 하는 거를 하나님은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 심지어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고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따르려면은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똑 따먹어 버리죠.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게 되죠.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는 게 그렇게 싫었으면 선악과 주변에다 콘크리트 벽을 쳐버리면 되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면은 그 콘크리트 벽에다가 선악과를 지키는 뭐 천사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칼든 천사를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하나님을 따를 자유도 주시고 배반할 자유도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을 배반하면 이제 죽은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자유롭게 선택을 하게 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 컨셉이 굉장히 잘 구현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 본인이 교인이 되든 성경 공부를 하든 아니면 하루만 왔다가 별로여서 나가든 자유롭게 선택하게 합니다. 강요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제가 이렇게 좀 더 성경을 공부하고 싶으면 교회에 있는 성경 공부 클래스를 제가 좀 더 들으려고 하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좀 고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사람을 강요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사실 헌금을 강요하는 것도 그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뭔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막 이렇게 크게 키워야겠다 뭐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막 그렇게 빡세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냐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고 깨닫는 하나님은 그래서 헌금을 막 그렇게 내라고 막 들들 볶으면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금이라는 거는 내가 기뻐서 자발적으로 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뭐 그런 거죠. 내가 기도했는데 뭐 꿈꾸던 대학원에 합격했어요. 혹은 내가 기도했는데 꿈꾸던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또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뭐 실리콘밸리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그럼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근데 한국에는 너무 이렇게 강요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게 교회 그러니까 뭐랄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적인 문제인 거지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성경은 강요하는 거를 굉장히 안 좋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이 다른 인간을 속박하면 안 됩니다. 뭔가 인간이 다른 인간한테 강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자유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은 굉장히 자유하신 분인데 한국인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성경을 읽고 탐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어떤 인격으로
어떤 성격으로 나타나는 신인가를 연구하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교회들이 굉장히 성경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소주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목사님이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주차장을 좀 더 늘립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게 성경적인 원리에 부합되는지 봐요. 그래서 성경을 펼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지금 주차장을 더 늘리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탐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를 보면은 젊은 신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신생아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당장 주차장 늘리는 것보다, 주차장 늘리는 건 어른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 교회 안에 애들 미끄럼틀이나 어린이들 놀 수 있는 뭐 공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걸 더 늘려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차장을 늘리자고 했을 때 신도들이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는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어른들보다는 어린아이들을 더 사랑해야 된다 라는 성경적 가르침으로 우리는 주차장을 늘리거나 교회 건물을 늘리는 것보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더 신경 써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거든요. 성경이 결국에 성경을 탐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따지거든요. 이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성서주의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열심히 탐구하는 거. 근데 한국 교회가 이게 부족해요. 유교적인 정신, 그러니까 서당에서 훈장님이 말씀하시면 공자왈, 맹자왈 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거를 주입식으로 받아들이는 이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신도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우리 뭐 교회를 좀 더 확장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새신자들을 꼭 확보하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를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오면은 막 전화번호 적고 막 전화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고 소위 말하는 호객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하고 그리고 하지만 이제 그래서 누구를 막 이렇게 막 전화번호 따내가지고 막 전화하고 귀찮게 하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다만 왔을 때는 정말 사랑으로 대해줘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떠났던 게 성경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좀 그런 문제였는데 그 한국의 문제예요. 그 유교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명하복적이고 뭐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극단적인 공동체주의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님이 느끼고 있는 그 기독교가 좀 멀리하고 싶은 그 이유가 사실 그게 기독교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러니까 한국이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가 짧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역사가 길고 또 미국의 역사 넘어서서 그 영국의 역사랑 이어지잖아요. 결국 유럽의 역사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온 지 되게 오래된 그 민족들이에요. 백인들이라는 민족들이. 그래서 백인 교회에 다녀보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미국 살면서 한인 교회보다는 이 미국인들 교회를 많이 다녀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님이 뭔가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개신교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그런 상처라든가 뭔가 개신교를 가고 싶지 않은 원인이 있다면 그게 사실 성경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깊은 상처 그런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걸 권해드리냐면 나중에 미국 오셔가지고 미국 교회를 다녀보세요. 한인 교회 말고 한국인들이 만든 교회 말고 그냥 미국 교회를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에 계시는 동안도 저런 데 한번 다녀보세요. 그 한국에 보면은 원어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영어 선생님으로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뭐 판교나 아니면 저쪽 일산의 뭐 파주 이런 데 보면 영어 마을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데 미국, 캐나다, 뭐 호주 이런 데서 오는 원어민 그런 영어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교회를 찾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영어 예배가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미국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 좀 더 기독교의 모습을 좀 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는 조금 유교화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서당에서 훈장님이 막 뭐 가르치고 막 그러는 그 스타일로 성경을 막 이해하고 그 스타일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만들다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독교에서 변질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말 싫어하신다면 그냥 성경을 읽으셔도 돼요. 제가 이 영상의 댓글창에 그 항상 성경 앱을 그 넣어드리잖아요.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공짜입니다. 폰에다 깔아놓고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뭔가 스토리를 읽는 것처럼 그 성경의 스토리가 무엇인가, 창세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리고 에덴 동산의 그 유명한 선악과 스토리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노아의 심판, 인간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는 그 노아의 심판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는데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출애굽기 홍해를 건너는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모세가 그 파라오의 그 군대를 무찌르는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한번 그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성경에는 배울 게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세계 최강의 나라를 그 만들었던 그 원동력은 뭐냐면 성서주의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걸 바탕으로 사회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한 그 말씀대로 미국이라는 국가를 만들어 버렸어요. 미국이 진짜 그래 놀라운 국가예요. 미국에서 살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미국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의 뉴스를 보면은 미국에 막 총기 사건도 많고 미국에 막 그 방탕하게 성생활하는 그런 사람도 많고 문란한 사람도 많고 마약하는 사람도 많고 뭐 심지어 동성애 문화 운동도 되게 강하게 일어나고 아니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세워진 국가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일어나냐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나라지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똑 따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거예요. 정말 미국이 세계 1등이 된 거는 달러 패권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뭐 팹리스 특허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결과적인 거고 그 원천적인 이유는 성경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의 삶에서 적용하시면 꼭 님이 미국을 안 온다 하더라도 이 미국인들처럼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가르침을 내 삶에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성공하는 거야. 그 성경에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그거를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거를 깨달으려고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이제 그 성경을 못 깨달은 그 한국인들의 그 상처 많은 그 내면 세계 때문에 막 실망하고 아 교회 안 가, 교회는 싫어, 요렇게 실망하시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겪는 그런 문제들이 어쩌면 그 한국 사람들 내면에 있는 그 깊은 조선시대부터 받았던 상처 때문일 수 있어요. 언젠가는 좀 치유받아야겠죠. 근데 일단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간 역사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직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온전히 이해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국의 교회의 모습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냥 성경을 읽어보세요. 교회에 가건 안 가도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배울 게 많아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